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식보다 정확하게, 알차고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강남중앙교회는 말씀 중심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전하는 장찬영 목사. 열정과 진정성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장찬영 목사가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여러분 그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요, 힘을 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소아시아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쏠림 현상, 정적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이단의 급증이 많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옥중서신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의 시간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한 섹션과 두 섹션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이순신.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옥중에서 썼다. 일기, 옥중일기라고 하죠. 그러나 이 옥중일기보다 너무 한참 전에 바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옥중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썼던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옥에서, 그 힘든 감옥에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도 아닌 2000년 전에 그 멀리 있는 소아시아 땅까지 편지가 전해졌고 그것을 읽혀줬으니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가 오늘은 옥중서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이 옥중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1강의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옥중서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21장부터 28장까지 여정인데요. 21장은 10년 동안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굉장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사도행전은 1차, 2차, 3차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기록되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던 결사대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22장에서는 간신히 위기를 넘긴 바울이 간증적인 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공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자, 그러나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총독부 공회,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 공회에 이 천부장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잡히지 않고 총독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그를 데리고 총독부인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총독도 베스도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3세 앞에서 그는 재판을 받고 그들에게 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무려 2년이나 지속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자기가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지요. 자, 이런 가운데 결국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때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이었던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276명의 죄인과 군인들 사이에 끼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게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거는 당시의 감옥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있을 곳을 머물러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 1명이나 2명을 붙여줬던 거예요. 좀 자유가 있었겠죠. 그런 재판 형태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감옥은 좁고 그래서 감옥 부근에 셋집을 얻어서 구류되었지만은 좀 자유한 자,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로 이때에 썼던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옥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로 와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의 지도를 받으려 함이었죠.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옥중에서 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순서대로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의 서신서입니다. 순서적으로 하면은요, 이 골로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AD 62년경에 써집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그때 같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개인 편지인데요. 이 빌레몬서가 같은 AD 62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서신서가 오늘은 옥중 서신하면은 4가지의 편지였구나. 순차적으로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고 만약에 연도순으로 한다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보겠는데요. 자,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먼저 보냈냐? 여기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여기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멀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이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7 교회,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 중에 또 하나인 교회들이 있고요. 또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들입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그 교회들이 문제를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옥중 서신 중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로 AD 62년경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이단 문제에 시달린 골로새와 2000년 전이지만 지금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는다면 문명적으로만 좀 발전되었을 뿐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 복음의 영향력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굉장히 문제가 심했어요. 그리고 주변 교도 역시 그랬겠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당시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 평신도 목회자였던 거죠. 이 에바브로니도 에바브라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파견하여 그의 지도를 구하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괴롭힌 이단 문제는 바로 영지주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영영자에다가 RG자를 씁니다. 즉 영적인 것이 우선이야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상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삶이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결혼도 심지어 자녀도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막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으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절한 것이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영 안에는 육과 혼, 마음이 다 같이 이게 다 건강한 거잖아요. 이것이 다 포함된 건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적인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 땅은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도 자녀도 이 땅의 삶도 직장도 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영지주의가 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도전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8절에는 초등학문, 바울은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기초적인 거다. 근데 왜 여기에 휘말리느냐, 너희가 왜 말씀이 없느냐, 왜 중심이 없느냐,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천사 숭배를 한 거예요. 너무 영적이다 보니까 천사가 보이네, 천사가 있나 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이 육신은 영주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 것인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천사라든지 어떤 이 영적인 부분도 귀신의 세계, 악한 영,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몰입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이 땅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방위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천사 숭배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식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문제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죠. 자,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에게 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골로새서와 보낸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장소입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그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골로새 교회 장로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 것입니다. 이거는 한 장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침 이 장로 빌레몬 집에서 로마로 도망쳐온 한 노예,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수종 들고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원주인이었던 빌레몬 장로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여 주기를 탄원하는 글을 쓴 게 빌레몬입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이런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
일반적인 서신서와는 대조되게 이루지만은 이런 바울의 교리와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의 인격과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 초창기적인 초기적인 선교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마가하고도 갈라지고 바나바하고도 뒤돌아서고 그런데 이 바울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런 놀라운 서신서를 이 주옥 같은 서신서를 쓰는데 그런 가운데 이 오네시모에게 보낸 바울의 이런 사랑과 그의 성품은 그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격과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골로새는 장소, 지명 이름이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였다. 그 가운데 우연히 정말 하나님의 이런 우연이 없지만 우연히 그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가 로마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울에게 연결되었을 때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빌레몬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는 가장 긴 6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옥중서신이에요. 로마로 바울을 찾아온 골로새 교회 장로 에바브라가 즉 에바브라가 이제 이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골로새 교회 문제들을 바울에게 고하였고 이때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에 빌레몬서와 에베소서에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아까 빌레몬 장로라고 했죠. 그 집에 있는 개인적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때문에 일어난 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골로새서 왔다가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에베소에 가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옥중서신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이나 머물렀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도 정말 목양했대.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3차 때 가서 3년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즉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로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론과 예배론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옥중서신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썼을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에서 병들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지 못하죠. 자, 그런 여정 속에서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너무도 그 얘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썼던 편지예요. 마치 어머니가 군에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 멀리 직장을 얻어서 외국에 간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야, 거긴 어떻니? 거긴 이랬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그 군대 간 아들이, 외국에 간 아들이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면은 그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듯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놀랍게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이 기독론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기독론. 두 번째는 이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그것은 너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라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하잘것 없고 너무도 작은 그 교회였지만 로마 정권은 무너지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너희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놀라운 교회론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더니, 천국 열쇠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매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이고 푸는, 묶고 푸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그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를, 예수 이름을 가진 너희가 바로 working temple, working church,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 메시지가 바로 교회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할 것인가. 예배론. 이 옥중서신에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과 교회론과 예배론. 예배론은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걸 더 나가서 너희의 삶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신령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쓰여진 편지로 AD 63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전달한 거예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얘기했고, 그 편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교회에 전달했던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에 온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고, 그의 병은 바울과 빌립보를 근심하게 만들었죠. 자, 이후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죠. 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는 어디냐면 바로 이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유럽의 첫 성으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회심시키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을 만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또 치료해 주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옥수를, 그 간수장이를 회개시키고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이 빌립보,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잊을 수 없는 그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무엇보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쁨과 감사한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그만큼 첫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장 3절, 4절, 18절, 25절, 2장의 10절, 18절, 3장, 4장 계속, 4장밖에 안 되는데 벌써 몇 번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서가 교리적인 데 비해서 이 빌립보서는 실천적이고 간증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증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빌립보 옥중서신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서신 이렇게 오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애달픈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받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편지를 쓴 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명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이 정말 바울의 그 편지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울이 기도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옥중서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정이 정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배경과 목적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골로새서, 첫 번째 옥중서신이었던 골로새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 첫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